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은 39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은 39번입니다. 교동문은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78장 통일찬송으로 78장 찬송 후에 송지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정말 새 손이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으로 밤하늘 빛난 별 만만한 늘 오늘이 아주 하나님 영화를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소 들리니 주와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귀한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누며 베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도 있습니다. 이대로 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상황, 대립과 분쟁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올바른 정치하게 하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일터가 무너지고 어렵고 힘든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상황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이정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이 나라를 잘 지키고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주의 뜻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시며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여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성도의 눈물의 기도로 세운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계획한 교회 사업과 예산을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이웃을 돌아보며 연약한 교회를 살피며 선교와 구제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 중심에 세우신 이혜진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사역자 되게 하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가운데 또 세우신 장로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교회 성도들을 살피며 잘 세워나가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달에 하루 만에 감사, 한 달 만에 감사가 아니라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온 주의 성들이 순종할 때 성도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대신방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는 목장이나 신방하는 대원이나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이 낙심한 성도,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 질병과 사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시간 담임 목사님 준비된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 듣는 주의 성도 들은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예배위원, 봉사위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주의 성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이 시간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문답이 돌아온 토요일 당회장실에서 학습 대상자는 오후 6시, 세례 대상자는 6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자 모임은 11월 28일 저녁 7시 30분 신유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를 하시고 그 결과를 30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26년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시고 임원에 순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겨울 김장을 12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서 한다고 합니다. 한 해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중식을 위해서 하는 김장이기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흥에 참석하실 분들 게시판에 이름 적지 않으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평신도 가정교회 세미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직접 가서 경험해 보시고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에 더 주의 뜻에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민 쉼터와 또 성민 유치원 어르신과 우리 아이들 모집하는 일에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또 좋은 홍보와 또 소문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유승식 집사님, 조원순 권사님 가정에서 어제 딸 결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 같은 분이 없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시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귀한 일에 헌신한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산업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어떻게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 지난주 이제 감사주일 지나고 나서 얼마나 더 많이 감사가 늘어나셨어요? 아니면 잊어버리셨어요?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오늘 찬양팀의 찬양을 듣는데 다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오늘 유독 베이스 음이 이렇게 딱 멋지게 들렸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잘 안 들렸는데 오늘 진짜 멋지게 딱 들려서 참 좋다, 그렇죠? 베이스 기분 좋으시죠? 네, 그렇죠. 감사하면, 칭찬하면 우리가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당신에게 감사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네.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감사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렇죠?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어제 저희 은사님이 되시는 이성재 교수님께서 이제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던 90이 넘으신 백발의 은사님이십니다. 카톡의 내용은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디에선가 이 글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좋은 글이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과 마주친다. 학창시절의 친구들, 직장 동료, 우연히 스쳐간 인연들, 겉으로는 인맥이 풍부한 듯 보이지만 깊은 밤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레 정리된다. 관계의 가지치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만났는데 마음이 편치 않거나 대화가 불편하거나 이해관계만 가득한 사람과 만남은 서서히 멀어진다. 결국 비슷한 삶의 리듬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간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도 함께 있을 때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악하지 않고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이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울고 싶을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우리는 외롭지 않다. 삶은 결국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로 구성된다. 그래서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진솔할수록 좋은 것이다. 오늘 나와 연락하고 내 안부를 물어주며 조용히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참 공감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내 삶을 충분하게 해줄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지요?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친구인데 높은 자리에 있다고 제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친구입니다. 집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저의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울고 싶을 때 눈물 콧물 범벅으로 우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흉이 되지 않는 친구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참 좋은 친구이고 자랑스러운 친구입니다. 제 친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분이세요.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응원해주고, 저를 격려해주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누가 감사해야 하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감사의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제일 큰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며,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 가운데 감사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더라고요. 이제 장면 간증도 있었지만 끝나고 나니까 12시 35분이었어요. 그래서 25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설교 좀 짧게 해야겠다. 그래서 세 가지 말고 두 가지 사건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짧게 끝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고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감사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성인 남자의 수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많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그들을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손에 들려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감사가 단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만 국한된 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이 사건을 한번 설명해 보면 대략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 계산했더니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여기는 빈들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빌립이 계산해서 여기에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계산이 섰으면 설사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어디 가서 그 떡을 사옵니까? 돈이 있어도 그만큼의 떡을 살 수도 없거니와 떡을 산들 갔다 오면 한밤중일 거고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일 만들지 마시죠.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계산을 했고 그리고 우리 보고 사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반문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고 사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복음 내용 가운데 보면 무리들 중에 사람들 중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찾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뒤에 안드레가 자기 사견을 밝혀요. 어떤 사견이냐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니다. 쉽게 가정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일반 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절대 우리 교회 아닙니다. 네. 일반 교회 예를 들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교회를 건축합시다라고 말을 꺼냈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올까요? 코로나 이후에 성도의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옛날 분들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안 한다는 이야기. 성도들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요즘 대출 이자가 최고치에 달았는데 근데 지금 대출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교회는 앞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대출 이자 빚 갚느라고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 속에서 한 분이 자기 한 달 월급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 달 월급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헌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면 어떤 감사였을까요? 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순종하신 그 분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감사는 보리떡과 물고기에 대한 감사도 감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순종한 한 소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참했느냐, 얼마나 많은 떡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 즉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데에 거기에 순종한 한 소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단지 떡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길 잃은 양의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하는 그 사건,
오병이의 사건이 그 사건이거든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함께 순종하는 한 소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이 모아졌느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비록 그 사람이 작은 한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주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이 소년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에 대한 준비는, 하나님의 준비는 한 소년, 오늘 본문의 이 한 소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도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소년에 대한 감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본다면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옆에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빵을 사러 갔다 와야 되느냐고 투덜거리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답답한 제자들. 근데 그 속에 고마운 한 소년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한 소년. 하나님 앞에 감사도 감사이지만 예수님이 그 소년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소년은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남자의 수 5,000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은 성인 남자의 수를 세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5,000명의 숫자에 들지 못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음식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참 고마운 소년인 거죠. 이런 감사한 이유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감사는 찾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으면 아무리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자꾸 감사의 말, 제가 감사의 말을 했더니 우리 찬양팀 우리 베이스 어땠어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찾으면 주위가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지는 거예요. 찾으면 주위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가 따뜻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위에 보고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보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를 봐야 될까요? 감사는 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밑에 누가 있을까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내 마음을 밝게 해주는 밑에 누가 있지요? 자녀들 있잖아요. 손주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런데 집에 왔을 때 그 어린 아이가 막 아빠한테 달려들거나 아니면 손주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작은 모습인데 활짝 웃어준다면 그것으로 힘을 얻는 거 아닐까요? 그것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닐까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내일도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구나 하는 삶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청년들 많이 나왔는데 고마운 마음. 그래,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오늘도 웃을 수 있구나.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오늘도 힘을 내야 되겠구나. 큰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찾게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만큼이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그 따뜻한 말,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격려해 줄 수 있는 말, 고마운 말을 마음을 담아서 한번 전해보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마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져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만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감사를 하셨겠지만 오병이어의 감사와 성만찬의 감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떡과 잔을 나누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과 잔은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라고 하는 사실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만찬의 이야기와 오병이어의 이야기 가운데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의 떡과 성만찬의 떡은 둘 다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보리떡을 떼어주셨지만 성만찬 때에는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신의 몸을 생각해 보면서 그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때에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실 때 각각 2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보통 같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넣고 한 번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터인데 성경 분명하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물고기 때도 그렇게 하셨다. 2번이다라고 하는 거죠. 각각. 오늘 성만찬에 있어서의 떡과 잔을 나눌 때도 떡을 위해서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위해서도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 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잖아요. 성만찬 때에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서 감사드리게 될 때에 오병이어의 감사가 한 소년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한 소년으로 인한 감사였다라고 한다면 성만찬에서의 감사 기도의 핵심은 제자들입니다. 앞에 사건 오병이어 사건 때는 자신의 전부를 드린 한 소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소년에 대한 감사는 이해가 되는데 성만찬 때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너희를 위해서
찢겨질 내 몸이다. 너희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다 이해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성만찬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했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으며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한심한 제자들인데 도무지 변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비겁하고 배반하고 그런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될 제자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답답한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런 제자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바꾸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 제자들을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오병이어 때에 한 소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잖아요. 자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만찬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 또한 소년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 성만찬을 전해야 될 제자들은 어떻게 전할까요? 오병이어 때 떡은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냥 나눠주는 의미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대충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똑같이 거기에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전해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만찬의 그 예식을 성찬식의 그 예식을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으며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한다라고 하면 세례받은 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오병이어 때의 감사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감사였다면 성만찬의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답답해 보이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심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감사하시게 될 때 하나님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답답하고 속상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속상하죠. 속 터지죠. 그렇죠? 그 모습 보고 아유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는데 내가 미쳤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네가 어쩜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마시고 뭐 심으라고요?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마칠게요. 네, 중국의 복음화의 선구자였던 허스튼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던 중에 선교지 어려운 환경으로 8살 된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아들 3명과 이제 또 1명의 어린 딸을 영국으로 돌려보내는데 가는 도중에 또한 막내 아들이 5살 막내 아들이 죽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도 출산하던 중에 영양실조로 아내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세 아이를 중국 땅에 묻었고 아내도 중국 땅에 묻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동료 선교사가 자기 그 선교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테일러 부인은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테일러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주님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반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이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기로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동역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대요. 제가 맞이한 슬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아내를 슬픔과 고통 없이 데려가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눈물은 슬픔이기보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중단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허드슨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중국에 전해진 그 복음, 중국에 전해진 그 성경책이 우리 땅에 건너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땅에도 손양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들을 잃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놈이 아들이 돼요. 누가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서두에 카톡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한 소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감사이셨습니다. 지금의 모습보다도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를 찾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바꿔서 우리 꽃들도 새들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의 감사는 멀리서 찾는 감사가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찾은 감사였어요. 하나님이 한 소년을 준비해 주셨구나.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 한 소년의 모습은 곧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그 감사는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였어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를 심었더니 놀라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서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씨앗을 심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 그 말에, 그 입술에 책임져 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훗날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어진 상황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하나님 그 일에 제자들이 돕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한 소년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도와주심을 깨달을진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씨앗을 심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또 찬양의 고백처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하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감사를 찾으시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감사를 닮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